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자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금식을 하지 않으십니까? 부르니까 예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진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소경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물었습니다. 그들이 주여 그렇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자에겐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병이 있는데 자기 건강에 별 이상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도 않고 의사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큰 병이 되어서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없애고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인간 쪽에서 나는 죄가 없는데 한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고 당연히 예수님을 찾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예수님 찾지 않고 있다가는 나중에 예수님의 도움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자기 죄값을 자기가 다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필요한 죄인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필요한 죄인이다. 바리새인들은 죄를 안 짓겠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죄 안 짓고 산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그러다 결국 귀하신 예수님을 놓치는 불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내가 죄 짓지 않아서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자세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이 많은 죄인이구나. 이럴 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주머니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되냐면 새 주머니에 넣지 않으면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익어가면서 가스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오래돼 딱딱해진 가죽 주머니는 그 가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힘들여서 농사짓고 집으로 짰던 포도주가 모두 바닥에 떨어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말랑말랑한 새 가죽 주머니에 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알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전부터 그들이 지켰던 관습들을 지켜야 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희가 새로운 것을 받지 않았느냐? 그럼 그에 걸맞게 새로운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랑말랑해져야 하겠습니다. 말랑말랑해져야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모습대로 빚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느끼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 성령의 역사를 더하셔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이는 내가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도 끝끝내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딱딱하게 굴다가는 결국 가죽 주머니가 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응하여 변화하는 말랑말랑한 가죽 주머니가 돼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말랑말랑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소경들의 눈을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으로도 그들의 눈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손으로 그들 눈을 만지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들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자리에 이제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내 손가락을 예수님 손 못자국에 넣고 그 옆구리에 넣어 봐야지만 믿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이 내 손에 있는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도 넣어 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소경 눈을 만드시는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고치고 있으니 안심하라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도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이 들리면 그 다음 것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자비와 구원도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소경이 예수님께 나아가니 예수님의 눈 만지심이 따라왔고 눈 고침의 구원도 따라왔던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는 우리에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는 도우심과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차례차례 전개될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내가 예수님 필요한 죄인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응하는 말랑말랑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말씀이 들리면 그 다음 것은 따라온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도우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